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 책을 가지라 하기로. 4절에서 요한에게 7 우레소리를 임봉하라고 한 이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한은 그저 듣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일을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가서 go 외치고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여러분 손에 펴놓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시가 없이 어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섰는 그 큰 힘센 영광스러운 천사에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나보고 저 큰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저 천사 손에 지금 들려있는 저 책을 갖고 가지라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의심됐을지도 모릅니다.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5장에서 임봉된 책과는 달리 이 작은 책은 천사의 손에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란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5절, 8절입니다. 10장에. 아마도 요한은 무지개 같은 후광과 이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진 이 장대한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다 강하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한 천사구나. 아주 강하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곧 공개되어야 할 책의 내용도 절박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300 그 옷을 먹으라고 했더니 먹을 때는 엄청 쓰는데 먹고 나니까 달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 받을 때는 굉장히 써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쓴 약을 먹어야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여러분 달콤한 인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말을 듣고 천사에게 나가 책을 달라고 한 천사는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이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은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 사도 요한은 책을 먹고 예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책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예언자 자신이 먼저 소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다. 그것이 뭐냐?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소화를. 그래야 영양가로 만들어내서 그것이 여러분 에너지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 파워 있게 여러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도 이사야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지시를 받고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입에 달다고 한 것은 그 책의 내용과 상관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분명히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을 수 있는 이 성도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저는 절대로 내 지식과 지혜 가지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 대학원에서 배운 뭐 그런 지식,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 목회인데 전혀 여러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목회하는 이 목사들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거예요. 목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를 갖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는 전혀 여러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요, 여러분. 대개 성도들은 축복, 구원, 은혜, 능력, 뭐 은사, 보호, 돌보심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잘 받아먹어요, 성도들.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 책망, 죄, 심판, 지옥, 형벌 등에 대한 말씀을 받아먹으라고 하면 안 받아먹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누구를 까놓구나. 아, 저 목사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저런 것도 까고 있구나.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실은 먹어야, 먹고 아멘으로 소화시키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 슈, 리턴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무언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먹은 이 작은 책은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 재앙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이 입에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예언적 사명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파워풀한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막 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은 우린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달든 쓰든 말씀은 받아먹으면 약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쓰다고 내뱉으면 영이 자라지 못하고 건강한 성도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요한이 그 책을 먹었을 때 그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을 후에는 그 배에 쓰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책에 담긴 내용이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바로 이 부분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라 하니까 기쁨 가지고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항복하라고 하더라. 이걸 전했더니 여러분 자기가 돌아온 것은 시대들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고 뭐고 다 포로로 잡아갔지만 에레미야에게만큼 끄집어 올려내라. 그래놓고 당신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자유함을 얻는 거지.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여러분 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축복의 말씀이든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멘으로 여러분 화합을 하고 화답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를 시켜서 내 말씀이 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꿀같이 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행전에서 우리 잠깐 어떤 좀 비슷한 말씀이 기억이 나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준 천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 앞서서 이미 예언한 것을 다시 예언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은 앞부분에서 환난 후반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좋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이 먹은 책이 단 이유 중에 하나 더 첨가되어 할 것이 있죠. 먹었더니 달더라. 이 메시지에는 여러분 재앙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모든 사람에게 달콤한 것이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기 이전에 대환난은 모든 인류에게 쓰라린 일이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제 그 책을 먹었으니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먹었으니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본문과 좀 떨어져 나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말씀을 주의 종들은 성경을 읽었으면, 기록을 했으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성도들도 강대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요한은 이제 그 책을 먹었으니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 주님이 가까워 계심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저 말씀만 받아먹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소화를 시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행복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쌓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세상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주님의 재림하심과 심판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준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